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가 있으리요 하고. 아멘. 문화를 정복하는 리더가 우리 산업인들입니다. 경제도 리더해야 되고, 교회 모든 사역도 우리 산업인 직장인들이 리더가 되고, 또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인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리더가 되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경제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는 이런 정복의 리더가 될 수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되면 되죠. 그죠? 그래, 이 한 가지만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도 모르는 수많은 경제 지도자들이 또 정치 지도자들이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속에서 많은 이제 영적 문제가 일어나서 그렇지 귀신을 섬기는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이 선교 현장에 이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돌로 우리처럼 뭐 나무를 이렇게 해서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산 꼭대기에다 정상에다 그죠? 우리가 해발 한 뭐 1000m 넘는 그런 고지에다가 도시를 만들어 놨어요. 그 돌로 다 깎아가지고. 그래, 야 대단한 인간의 머리가 참 어디까지인가 이럴 정도로 대단하다는 싶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벌써 막 문화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운동도 하냐고 스타디움도 만들어 놓고 막 그랬거든요. 그 산 꼭대기에다가. 인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도 없이 저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사단의 서밋이냐 복음 서밋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정복하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이런 종교단체들이 세상을 리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무속에 빠진 사람들이 그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이 신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이 다 정확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결과로 6가지 불신자 상태가 지금 세상에 지금 확 팽창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는 모슬렘. 또 기독교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천주교. 또 우리가 늘 얘기하는 프리메이션이라든지 이 뉴에이지 단체 3단체들이 유대인 단체들이 세계의 3분의 1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전 이런 시대를 뒤바꾼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의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발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렘넌트 7명.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1장 38절의 요셉이란 말이죠. 그렇죠?
전 엄청난 세계적인 나라 애굽이 감당 못하는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셔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 애굽과 세계를 리더하는 일을 맡겼어요. 이걸 이복하자 그 말이거든요. 그죠? 우리 중직자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산업인들이 이런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메시지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 부분 얘기도 못해요. 다른 교단에서 창세기 3장 얘기를 심각하게 들어봤습니까? 프리메이션, 뉴 에이지 단체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해도 방법이 없어요. 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을 때에 그때부터 다윗은요 모든 왕 중에 왕, 그죠? 모든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성령이 역사하는 영적 서밋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될 거냐, 이 부분을 늘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라니까 우리가 신비주의 단체들처럼 맨날 교회 와가지고 기도만 하고 막 그러란 말이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 방법으로 24시간 그죠? 일하시면서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기도의 힘을 누리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란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문제가 왔을 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걸 막으시면 안 할 건데 저걸 왜 하게 하시고 왜 듣게 하시고 왜 보게 하실까? 이래야 응답이 찾아져요. 화부터 내고 신경질부터 내지 말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죠?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자꾸 왜 안 믿어지는 마음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믿게 하면 믿을 건데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24시간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힘. 틀림없이 하나님은 모든 걸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그죠? 이 기도의 힘.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걸 가지고 늘 내 현장에서 돈 때문에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식들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24시간. 이게 기도의 비밀이란 말이죠. 이건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죠? 기도도 하는 기도가 있고 누리는 기도가 있어요. 생각으로 쫙 누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이나 예배를 통해서나 만남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엄청난 지혜를 주는 거예요.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서밋에 가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이 분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처럼 요셉처럼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셔서 진짜 우리가 하는 일이 지혜롭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후대들이 보면서 모델로 삼을 만큼 응답을 주십시오. 이걸 누리면서요. 여기에 우리 목표예요. 이걸 살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를 이제 쭉 하면 됩니다. 문화 정복의 비밀이 뭐냐 그랬어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비밀인데 첫 번째는 나를 살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리는 비밀. 그렇죠. 이게 어떻게 나를 살리느냐?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뭐 하면 되느냐? 우선순위가 딱 바뀌면 돼요. 제가 참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저를 가르쳤던 담임 목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 네가 일주일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거 써라. 그걸 순서대로 써봐라. 그래서
저는 뭐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는 막 교회 와서 일하는 거, 교회 학교 설교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쫙 썼어. 막 어디 신방 해야 되고 막 쫙. 우리 목사님이 잘못 썼다고도 안 하고 던져버려요. 던져버려. 아니 멀었어. 전도사 아주 사람들 나면 멀었어. 던져버려. 뭐라고 말해놓고 왜 틀렸다고 설명하면 내가 알아듣겠는데 던지는 거 다시 써봐. 아니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될지를. 왜냐면 내가 하는 사역을 쭉 썼는데도 싫어하니까. 난 목사님이 막 어린이 교학기를 막 부흥시키는 거 이런 거 쓰면 뭐 좋아할 줄 알았더니 던져버려. 몇 번 써도 맨날 혼났다니까. 그래서 막 지금도 막 그 목사님 생각만 해도 어지러워요. 그 대구 살고 계신데 한 번도 인사를 못 갔다 겁나가지고. 그 상처가 그때 얼마나 혼났는지. 내 선배는 얼마나 혼났는지 목회를 그만둬버렸어요. 그 이걸 얘기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역이 우선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죠. 어떻게 사역이 우선이냐?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락방 와서 더 중요한 말 들었어요. 응? 진짜 이게 우선이잖아요, 그죠?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어야 돼요.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하면. 성도님들이 이것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가르친 게 아니라 7명의 렘넌트가 특징이 뭐냐? 다 이거부터 됐어요. 자기들이 있는 현장에서 일을 가지고 막 역사 일으키려고 막 몸부림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여기에서 영역이 생기니까 지력이 생기고 경제력이 생기고 인력이 생기고 체력이 생기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의 응답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 엠넌트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충분히 누리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할 때 다 답을 다 주게 돼 있어요. 지금도 내가 기억나요. 우리 최도순 장모님의 딸들이 제 진영에서 목회할 때 나한테 쳐들어왔다니까 둘이. 쳐들어와가지고 뭐라 하냐.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 뭐냐 그러더니 왜 우리 오빠는요 맨날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뭐 하는데 공부를 1등 나가지고 막 의대 들어갈 정도 그렇게 됐는데 왜 우리는 공부해도 안 됩니까? 왜 안 되겠냐? 하나님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인데 너에게 지혜를 안 주겠냐 했더니 나무 뭐라 하냐면 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나도 그때 그 순간에 나도 맨날 뭐 지혜 준다겠지 어떻게 지혜를 얻냔 말이에요.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간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큰일 났다. 할 말이 없어. 지혜를 어떻게 얻냐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어떻게 생각난다는지 내가 그런 걸 받아본 적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딱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뭐라고 얘기했냐.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반복하더라. 안 중요한 것은 그냥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반복하더라. 그걸 빨간 사인펜으로 다 그려놔라. 그건 틀림없이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네 오빠는 그런 걸 자처하는 거고 니네들은 거꾸로 시험 안 나온 걸 찾아가지고 그렇게 안 나오는 거야. 성적이. 지들도 웃어. 그러더니 그때부터 얘들이 다 결단해가지고 쌍둥이니까 둘이 쌍둥이라니까 딸내미들이 가서 졸지도 않고 이제 그것만 다 선생님이 반복하는 것만 다 해가지고 준비했는데 성적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니까 친구들이. 그거 간단해요. 세상에 어디 가도요 윗사람이 중요한 건 자꾸 반복하도록 돼 있어. 그죠? 사회도 회사에 가도 그래요. 꼭 필요한 건 반복한다고. 근데 우리는 뭐라고 잔소리 듣냐? 잔소리라고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놓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답을 다 주게 돼 있어요. 이게 특징이잖아요. 성경에 우리 낮에도 읽었던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뭐 했느냐?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산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기도했어요. 이게 다니엘의 특징이에요.
심지어 총리가 돼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자기를 숭배하지 않고 세상 신을 다른 신을 섬기면 다 죽인다 했는데도 그걸 놓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했어요. 이게 바로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고 하는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뭐 했냐? 1장 14절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은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짜 모든 문제의 끝인가를 봐야 하잖아요. 성령을 주신다고 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역사가 와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하나님이 뭘 줄줄 갖다 놓고 앞이 다가놓고 막 대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가도 내 교회에 가도 내 현장에 가도 다 준비해 놓은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거잖아요. 그죠? 응? 여러분 이 정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사실이라니까. 이게 나는 옛날에 막 성령 충만 받으면 막 하늘에서 뭐 떨어지고 막 옆에서 뭐 사람들이 들고 오는 줄 알았어. 아니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게 축복의 문이고 전도의 문이고 이게요 제자의 문이고 그래요. 이게 미래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전 세계에서 온 15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요. 그게 다 복음의 문이요. 우리 장로님들이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는 장로님들이 뭐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맨 천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문이고 그래요. 내가 가서 막 설명 안 해도 그 사람들 다 우리가 바르게 하면 다 인도해주게 돼 있어요. 바로 이런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 세계에 이미 다 그루터기를 파송해 놨어요. 이걸 봤잖아요. 그죠? 이 정도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할 때 화목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 축복이 그걸로 안 보면 다 이상하게 보여. 그냥 이걸로 보면 막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 오늘 우리 밥 먹는데 우리 관우가 수학 시험 문제 가지고 우리 임 장로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예배 시간은 저 뒤에 걸치고 앉았더니 밥 먹을 때 와서 다 알아요. 그게 바로 문이요. 그게 잘 본 거예요. 나한테 갖고 오면 내가 못 풀어. 우리 교회에 그게 다 와 있어요. 렘넌트 이거 활용해야 돼. 그죠? 우리 수봉이가 요즘에 막 중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그런다는데요. 우리 이춘실 장로님 붙잡고 계속 중국말로 찡그리면 돼요. 이런 거 하면 놔두면 안 돼요. 우리 이 장로님이 중국어 안 하면 중국 가서 나중에 한국말 나와요. 그런 게 자꾸 시켜야 돼. 다 이게 문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이 뭐 여러분 뭐 대단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 어느 날 은혜 받고 보면 다 예배돼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렇다니까요. 군대 2년 뭐 안 되는 기관이지만 거기서 제대로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저 이미지를 가지고 야 저는 괜찮은 놈이구나. 저 경상도 창원에 저런 인물이 있었나 할 정도로 해라. 나중에 네 다 그게 길이고 문이 된다. 거기서 농땡이 쳐라. 경상도 사람을 다 이상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엄청나게 축복이에요. 이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제일 먼저 이런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영적 서밋의 방법을 누리는 방법이죠. 그죠? 렘넌트들이 하나를 해도 오늘 알겠죠? 조그마한 일을 잘해야 돼요. 조그마한 일을. 대충 하지 말고. 그러면 이게 뒤어지면 뭐냐? 이제 우리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막 불신자들처럼 맨날 죽이고 살리고 그래서 우리 되는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참
서서히, 그죠? 늘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저희 고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부에서 백마강이 이렇게 흐르다가 우리 동네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이게 강경이고, 여기가 논산이고, 여기가 부여예요. 이 일본 사람들이 대단하죠. 옛날에 이런 설계를 했어. 여기를 딱 운하를 팔아가지고, 여기가 강이 굉장히 넓거든요. 이걸 다 땅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운하를 팔아가지고. 물의 흐름을 싹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아마 몇 년만 더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으면 이거 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도 설계했는데 해방되면서 쫓겨나면서 이걸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양쪽으로 다 산이 있어. 여기가 산이 있어. 그래서 이걸 뚫기가 쉬워. 그러면 이 엄청난 땅덩어리를, 이 강을 다 육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조용히 현장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어려워서 못하고 가지도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흐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흐름을. 영적인 흐름을 살살 바꾸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 응답을 가지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산업인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자꾸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천천히 우리는 그걸 가지고 흐름을 싹 바꿔, 흐름 바꿔. 이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너무 간단해요, 그죠? 우리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어. 그러면서 뭐느냐? 이렇게 되면 어느 날이요, 누가 보느냐? 지도자들이 보고 깨달아. 이상하게 저 사람은 별거 아닌데도 참 이렇게 지혜롭게 한단 말이죠. 응?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이걸 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냥 보디발 집에 가도 응답받죠. 그러니까 보디발 집의 흐름이 바꿔버렸어. 감옥에 가도 막 응답받으니까 감옥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더를 꺾어버려. 이 지도자를 꺾으셔가지고 우리를 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딱 인도하는 거예요. 작은 걸 하는데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죠? 다윗이 늘 돌로 짐승을 잡았는데 어느 날 골리앗 같은 인물이 딱 나오니까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왜? 평소에 이거 해본 사람이 없어.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저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준비했구나. 딱 나왔어.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느냐? 두 번째,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조용히 이 방법을 누리셔야 돼요. 나대지도 말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거 목사님,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사람 같은 일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 부목을 하면 쫓겨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차 운전 하나 잘해서 그래요. 요즘은 내가 좀 거칠어졌는데, 옛날에는 차 운전이요, 봉고차다 싣고 다니면서 노인 양반들이 하나 흔들리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배웠냐? 우리 교회 집사님 강풍일 목사님이라고 옛날 부흥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그분 아버지가 고속버스 운전수였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가는데 100km 놓고 가는데, 그때 마침 쫙 가고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헬기 타고 부산 가다가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그 고속버스를. 이게 100km 그대로 가거든. 그래서 부산에서 여기서 내려가지고 상 줬다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가르친 거예요. 절대 나보고 그래. 브레이크를 밟지 마라. 엑셀을 가지고 미리 살살 뗐다 붙였다 해가면서 브레이크 팍팍 잡으니까 다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잘 모셔다니까 할머니들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냥 오직 조전도사밖에 없어,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건드리면 마주치고 할머니들한테 가서 마주치고. 그 조금 운전 하나 잘해도요. 사람들 다 오늘 해피는 운전수들이 다 사회 보고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직원들이 볼 때 편안하게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탁 코너 꺾을 때도요. 살살 꺾어가지고 편안히 10분이라도 주무시고 가게. 그러면 나중에 우리 김 기사 때문에 내가 살아. 그래가지고 청와대 운전하러 갈 수도 있어요. 그분한테 배웠다니까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니까. 참 이게 똑같은 거 다 가는 거예요. 리더가 꺾이는 날이 있고 세 번째 또 어떻게 바꾸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 가지고 문화 작품을 남겼어요. 모세가 바로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그냥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모세오경으로 남았어요.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사무엘이 받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다윗도 자기가 받은 말씀으로 시편을 썼는데 엄청나게 70편이 넘는 시를 썼어요. 이게 나중에 뭐가 됩니까? 다 작품이 됐습니다. 진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루 일기를 썼는데도 그게 작품이 되잖아요. 그죠? 오늘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누가가 은혜 받았고 그냥 끝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옥 같은 작품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용하게 뭐냐? 치유를 통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점술에 빠진 사람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서서히 치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뭐냐? 아무나 젊게 봅니까? 뭔가 문제가 와 있어서 젊게 보는 거거든. 우리가 간 사람들은 보지도 않아요. 이번에 이 바울이 전도하면서 지나간 지역에 로마가 옛날에는 그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하면서요. 그런 길에다가 다 뭐 해놨냐면 이 로마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자상을 만들어가지고 다 그냥 동상을 만들어놨어. 선교사님이 한번 바울도 거기 지나갔을 거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사진 찍는 나는 자존심 상해서 안 찍었어요. 왜 그러냐? 내 띠가 호랭이 띠인데 내가 사자 앞에서 사진 찍으면 안 되잖아. 그죠? 기분 나쁘고 안 찍었어. 자존심이 있지. 호랭이가 사자 앞에 가서 내가 폼 잡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냥 우스개로 하는 말이에요. 그 뭔가요? 로마 사람들이 키도 쬐깐했어요, 사실은. 그 묘 우리가 봤잖아요. 묘 보니까요, 쬐깐해. 무슨 초등학교 6학년 애가 들어간 것 같이 쬐깐해요. 그런 게 얘들이 자존심이 그러니까요. 성도 세우면 얼마나 높이 세운지 몰라. 기둥을 막 저런 기둥 막 쫙 빠진 기둥 갖고 세우잖아요. 지들은 주먹댕이 많으니까 대충맘이 만든 것들이 열등감 때문에 집은 크게 짓고 사는 거거든.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어쩌다. 점술에 빠진 이유가 다 이유가 있어. 뭔가 안 되니까 빠진 거예요. 상처 이런 거 다 빠져. 이걸 치유해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로마도 유대인도 기독교를 막아도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이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걸 2단 3단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제는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 있으면 자꾸 가서 메시지를 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이 흐름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이제 참지 말고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야 현장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야 저 교단도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뭐 환자가 다 치유되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했어요? 말 못 하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낫는데 그럼 뭐라고 했어? 그죠? 이래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이제 우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잖아요. 세계 복음화의 비밀이 뭐냐? 그랬어요.
우리 산업인들이 유대인처럼은 안 되더라도 프리메이션처럼 안 되더라도 진짜 이런 시간은 꼭 가져야 돼. 한 10분이라도 하나님과 내가 몰입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 진짜 내 일도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깊이 몰입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 이런 거 같잖아.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누렸는지 자기가 왜 부르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가문, 이 나라, 전 세계를 내 앞에 와서 다 무릎을 꿇을까? 이걸 봤어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다 미리 봤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 그거 뭐 자기 체면이지 뭐 그게 어떻게 그 언약입니까?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나한테 물어봐.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이 여러분 우리 모든 행동을 좌지우지합니다. 우리 생각이 벌써 미래를 다 좌지우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적인 생각 속에 주어지는 건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요셉이 바로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8절에 모세가요 하루에 깊이 들어가다 뭘 봤냐?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역사하겠다 이걸 본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고 늙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날마다 이게 깊이 묵상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이 일이 무슨 비전이 있어? 너무나 그런 말 해요. 우리 동생도 그런 말 해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나? 응? 네가 하나? 자네가 했나 지금까지? 자네가 했으니까 망했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역사하기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 교회 그 증거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이걸 깊이 누리다 이걸 봤어. 하나님이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면 그죠?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바로 이 언약궤 곁에서 이걸 봤어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저 3절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어릴 적부터 언약궤 옆에 있다가 이걸 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 집이 도저히 불가능한 항목이 없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이걸 봤어요. 몰입하는 시간. 이런 것이 생길 정도로 내가 하겠다 이것은요 자기 체면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이게 딱 보여야 돼. 그죠? 네 번째 보니까 시편 78편 70절 72절. 다윗이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 속에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죠.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죠? 엘리사. 딴 사람들은 이제 우리 선생님 이제 끝나서 간다니까 이제 우리가 내 있는 데서 하자. 엘리야는요 끝까지 따라갔어요. 가서 뭘 얻었냐?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엄청난 얘기죠, 그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 하루에 3번씩 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의 나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다 감추고 나중에는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이 뭐 하나 벌어봐자 저것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고 엉뚱을 섬기는구나 그렇게 들통났을 때는요 활짝 문을 열어놓고 했어. 이게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바벨론을 살리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열흘 동안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역이 뭐냐? 가서 성경을 많이 알게 하고 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그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딱 체험시켜놓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받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2번 다시 안 들어가도 다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쌍무예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심양에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손수국 목사님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별로 이렇게 전도도 역사도 별로 없는 것 같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문을 열었냐? 저 러시아, 우리가 저번에 갔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조금 올라가면 우스리스크라는 지역에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손 목사님 보고 와서 좀 자기를 도와달라. 그래서 지금 3개월 동안 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계속 그런 사역을 하게 돼 있어, 우리 손 목사님이. 그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어.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이 이상하구나. 나는 막 부흥이 한도 안 돼서 이 사람 낙심을 나눠야 돼. 낙심을 안 해요. 부흥이 안 돼도 낙심이 안 돼. 사모님 환자 놓고 설교해도 낙심을 안 하죠. 참 대단하죠. 그죠? 나는 저 유아 촌사람을 도시에 데리고 와가지고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내가 내가 더 많이 해요. 그 사람보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러시아의 문을 열어가지고 진짜 러시아에 있는 저 중국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제 중국을 거의 손 놓으려고 그래. 제자 세웠는데 내가 뭘 갈 거 있어요. 그죠? 딴 데 나라 가야지.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나서 북경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면 이 3가지 꼭 우리 산업인들, 직장인들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방법 다 우선순위예요. 다 우선순위. 모든 걸 은혜 속에서 힘을 얻지 않으면 나가지 마. 아침에 일어나서 불안하다 그러면 무조건 엎드려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두려운 것부터 내보내. 오늘 가는데 오늘 뭐 별별 일 없을 거다 이 생각부터 바꾸고 가야 돼.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러 가야겠다 이래야 되지. 오늘 가봐야 별별 일 없는데 그러죠. 전도하는 사람들 보내면 그런다니까. 아이고 뭐 요즘 뭐 전도 안 되는데 하면서 나간다고. 그 옛날에 저 부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교인들 데리고 저 용원에서 저 부산으로 전도를 가자니까 사람들 권사님들이 차 안에서 막 목사님 뭐 동네에서도 안 나오는데 부산에서 뭐 용원까지 뭐 교회 오겠습니까? 그럼 막 자꾸 얘기하더래. 그래서 고속도로로 다 내려놔 버렸어. 그럼 집에 가라고. 안 되는 사람이 왜 따라오냐고 다 내려놔 버렸다니까. 그래서 집에서 권사님들이 다 고속도로 갓길로 해서 집이 다 왔대. 내가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 그러면 나가지 말지. 그러면서 투드리고 나간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역사하도록 돼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불안을 갖고 있냔 말이죠. 그걸 물리쳐야 돼요. 그게 나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 조용하게 자꾸 안 된다는 사람들 생각을 바꿔줘야 돼. 흐름을 바꿔야 돼. 우리 산업인들, 직장인들 그거 하셔야 돼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어둡습니까? 소망이 없어. 우리는 막 이런 대삼성도 지금 흔들흔들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 은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몰입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몰입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몰입하면 답이 없어. 하나님 저 마른 뼈다귀 같은 저 인생도 불어서 역사하시는데 그죠?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손에 붙잡혔으니까 사람 살리는 말이 나오지. 이게 사기꾼이 있으면 지금 장사하면 돈이 된다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나가기 전에 미리 응답을 받고 가야 돼. 어떤 응답? 주는 응답이 아니야. 이거요. 미리 하나님 역사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렘넌트들도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 전체적인 그 다음은 하나님은 응답을 이걸 갖고 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오느냐? 내가 원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체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는 이것밖에 안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이런 만남, 지혜, 능력을 다 준비해서 같이 이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냐? 시대를 살리는 세계적인 응답으로. 그죠? 시대를 살려야 돼, 시대에서.
우리 이런 산업인, 이런 지도자, 이런 리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오늘 한 가지만 딱 가지고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죠?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하찮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았듯이 사람한테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요셉과 다윗과 같은 산업인 직장인들로, 그래서 시대적인 문화를 바꿀 만큼, 교회 문화를 바꿀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인 직장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직장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일 속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날마다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매일 주는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문화사회 문화 현장을 바꿀 리더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직장인 산업인들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